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천국 속의 1번, 하고 또 오늘은 2번, 이렇게 하고, 또, 오늘은 세 번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천국 소개를 하는 3주기간 동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속에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랑이 오실 때에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날에 우리 천국 속의 두 번째에는 우리 천국은 주인의 소유를 맡은 달란트를 맡은 그런 자. 그 다른 달란트를 맡은 자는 그 달란트를 남겨야지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어요. 그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 달란트는 물론 값진 보물이지만은 값진 아주 굉장히 많은 큰 20kg가 넘는 큰 금덩어리지만은 금덩어리의 가치를 갖는 것이지만은 그 달란트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그러한 권세, 그렇죠? 능력, 각종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뭐 이런 것들도 달란트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다섯 달란트를 맡은 자처럼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또 두 달란트를 가진 자가 두 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두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여서 그것을 땅에 맞무는 자가 되는 것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일 건데, 주님의 소유인데, 그 주인의 소유인데, 그것은 생명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묻는 것은 어떤 것만 묻는다 그랬어요? 썩은 것만 묻는다 그랬어요. 냄새나는 것만 묻는다 그랬어요. 죽은 것만 묻는다 그랬어요. 그 달란트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여러분이 갖고 그것을 열심히 장사하여서 그 맡은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천국 소유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터인데, 이 세 번째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인자가 주의 영광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봤던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천국 속의 마지막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보좌로 오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주님께서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때 그래서 천국의 완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그 모든 그 믿음의 결과가 그때 다 이제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열매를 맺고 그때의 여태까지 세상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던 것들이 그때의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고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망이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사실 있는 것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의 소망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은 지나가는 앙비와 같은 거야. 금방 나타나가 없어지는 앙비와 같은 것이에요. 들의 꽃과 같아서 언젠가는 쓰러져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풀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요새 가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막 단풍잎이 이제 다 떨어지고, 막 이제 좀 추우니까 그냥 누룩누룩했던 그 단풍이 다 밑으로 떨어지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세상을 흘러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갔던 인생을 이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장차 올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하여서 그 영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1절, 32절, 33절의 말씀은 오늘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결정체와 같은
정말 우리가 이 결론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은요, 인자가 이 땅 가운데 13절과 14절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구름 타고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갖다가 가지고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여기 우리가 말하는 31절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는 이 땅 가운데 보지 앉을 때에는 심판의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2절과 33절의 말씀이 여기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여 하기를 목자 양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올 때에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쫙 모으신 다음에 그래서 그 모은 자들을 딱 반으로 나눠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는 양으로 갈 자, 하나는 왼쪽으로 가서 염소 같은 자로 이렇게 구분하여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심판의 날이 되어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양과 이 염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이 양과 염소, 또 오른쪽과 왼쪽, 사실은 이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예전에 이 똑같이 번제물로도 많이 드렸어요. 양과 염소를 제물로 많이 사용됐고, 그런데 이제 이 양과 염소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멍청해요. 순수하다라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만 두게 되면 지들끼리 가가지고 어디 콕 집어 가가지고 구덩이 통에 쓰러져 넘어지면 거기서 바닥바닥에 죽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들끼리 모인 것만 모여가지고 이게 풀을 먹어도 한쪽만 먹어. 옆으로 갈 줄도 몰라.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염소는 어떻습니까? 이 뿔이 났잖아요, 뿔. 양은 염소는 뿔이 나가지고 그 양을 갖다가 들이받아. 가까이 이렇게 막 모이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막 염소가 막 들이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양이 한 군데로 가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퍼져가지고 한쪽에 풀만 뜯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거죠. 이 양은 순수해가지고 그냥 있는 곳에만 가만히 있고 멍청하게 있고 그러는데 이 염소는 항상 들이받아가지고 양을 흩어지게 해서 여러 곳에 꼴을 뜯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소는 좀 그래도 양보다는 이게 좀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양들도 끌고 다니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한 곳에 뭉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게 이게 염소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양은 죽어요. 움직일지도 모르고 또 그 늑대나 이 여 같은 게 와가지고 물어가도 꼼짝 못하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의 그 특성은 꼭 목자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의 뜻이 양에 포함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그 양의 그러한 이 특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염소는 어때요? 뿔 갖고 들어맞는다고 순종 안 해. 가라 그러면 안 가라.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구분을 할 때에 양은 오른편 쪽으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오른쪽 왼편도 다 이게 어떤 특성이 있지만은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이쪽에 있는 것이고, 왼편 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것이 제한되어 있는 지옥의 권세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쪽에 양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순종함을 갖고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곳이고,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냐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해서 불순종으로 가는 곳이 바로 왼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의 무리를 이제 나중에 이 양과 염소가 이제 같이 양의 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왼편, 이게 잠을 잘 때에는 양과 염소 섞이게 되면 양이 잠을 못 자니까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양이 들어가는 곳을 문을 탁 열어주면 양은 양대로 들어가고 염소는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자기네끼리 들어간다고.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말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자기들이 알아서 왼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심판의 모습이. 지들끼리 모이는 거야. 양은 양대로, 명소는 명소대로.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는 그러한 모습의 형태로 변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때가 저는 참 기대가 되고, 참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계시는 그곳에 다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 소망을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인 것이죠. 뭐냐면은 이제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럼 양과 염소로 그리고 오른쪽과 왼편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4절서부터 40절 말씀까지 이것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리고 41절서부터 45절, 46절에 가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34절에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그것이 이제 말하고 이 복받을 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예비된 나라가 뭘까요? 천국이지 뭐. 그죠? 지금 우리가 천국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예비 상속자로 본받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5절 36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참,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언제 한 번 했지? 한 번도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천국 못 들어가게 생겼다. 이런 마음 품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당혹스러워요. 아, 내가 몇 번이나 한 번 했지? 내가 뭐 정말 힘든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언제 했었고, 이게 참 이런 거 읽으면서 마음속에 제가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과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이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기준들을, 기준이라고 말하면 그 말씀들 속에서 내가 몇 번이나 이런 일을 했을까? 라는 것을 내가 참 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에 이 의인들이, 여기 의인들은 이제 오른편에 들어갈 자를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어느 때에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에 나누는 걸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병주신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이 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 잘 느끼지 못하는구나. 자기도 죄송한 면이 좀 있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여기 특별히 의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들. 누가 의인들이죠?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자기 스스로 의인된 사람 손들어 그러면 어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결국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죄송한데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내가 뭐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나날들이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럼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 행하여야 할 여기 나오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병들어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이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서 막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또 그리고 헌금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바로 이러한 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것을 행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하는 하나의 헌금을 내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며 기도해 주었고 또 가끔가다 신방도 가고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죽일 때에, 먹을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게 되면 나도 그런 유에 속하는 거예요. 나도 헐벗었을 때가 있고 내가 고통받았을 때 있었고 내가 어떨 때는 정말 이 마음 가운데 갇힌 생활을 했을 때도 있었고 이랬을 때 누가 위로해 주었습니까? 성도들이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여 주셨고 나 안에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불쌍한 모습, 이 정말 시선 가운데에서 소외된 자들의 모습, 이런 자의 모습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한마디로 따뜻한 말을 진심으로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과연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한 가지 행위나 행동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나날 속에서의 자그마한 모든 일들이 과연 여러분 마음의 진심으로 행하냐는 거예요. 진심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를 행하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실제적인 그러한 이 교회를 통한 그리고 믿음의 어떤 단체를 통한 하는 모든 것들, 자그마한 모든 일들은 바로 이런 것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믿음을 통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의 그냥 생각이나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가식적인 것이 포함된다 한다면은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의인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주님의 그 말씀의 초기에 말씀하신 의인들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4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의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는 어디 들어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지 생생되려고 지 폼잡으려고 하려고 그러고 자기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높이려고 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저주를 받은 믿음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믿음을 통해 누굴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제가 뭐 한 것이 있나요? 주님께서 시켜서 했는데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는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죠, 우리들은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였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말하면 똑같은 말인데 뒤가 좀 틀려. 아니하였고 아니하고 앞에서 했던 말하고 틀게 뭐냐면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주받은 자들 그들이 44장에 그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행한 것이니까 내가 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을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자기라고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그래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이 심령 가운데에는 주님이 없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항상 앞서 있어. 그냥 자기가 요만한 거 해놓고 나서 그것이 항상 크게 보이는 거야. 야, 내가 그때 뭐 했는데 너 도와줬잖아. 내가 뭐 때 뭐 했는데 너 어떻게 했는데 너 그럼 기억 못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한 일이 갔다는 까먹고 자기 이주 자기 본이 주님은 없어져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자기는 긍정적으로 난 안 그랬는데, 난 그랬는데, 난 못했는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 주님은 그들에 대한 그 대답이 아주 굉장히 여기서 보면은 그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응?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내 마음께 감동으로 오는 정말 긍휼히 할 모든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불쌍한 이런 마음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요 요새 미스터 트롯인가 그거 보면서 임영웅이라는 자가 얘가 1등 했잖아요. 근데 그가 그 아버지가 없이 엄마하고 둘이 살면서 그냥 군공모장소 등까지 해가면서 그냥 이 가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학은 경북대학교인가 경북대가 맞나? 네. 거기 음악관가 나와가지고 가수를 하려고 노래 잘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미정을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마찬가지로 우리 예은이보다 더 어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이 많았을까요? 그거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막 그냥 감동이더라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 들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거 지금 벌써 10번, 20번쯤 더 들었을까요?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아주 감동도 오고 또 긍휼의 마음도 들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남을 위해서 눈물을 여러분 흘려봤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일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소유해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모실 때에 그 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자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게 뭐 지극히 작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세상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나도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굶주릴 때도 있었고, 목마를 때도 있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도 있고, 헐벗었을 때도 있었고, 오해할 때도 있고, 병들었을 때도 있고,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도 그렇게 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특히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들을 향하여 냉수한 그릇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들을 향한 의인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들을 향하여 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내 소유의 작은 것이라도 덜어서 그들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세상을 살아보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각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거 보면은 물이 따지는지 그냥 자기 거는 요만큼도 손에 안 보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벗어나면 안 돼! 탁 잘라버리잖아요.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온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무슨 규례가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에 벗어나서 자기 것이 좀 손에 대면은 탁 잡아서 안 돼! 이런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나한테 속에 내가 되는 거니까. 내 중심으로서
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자기네 아주 그냥 무덤없이 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이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중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어요. 눈물을 흘릴지 모른다니까? 눈에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 보면은 언제 내 눈에 이렇게 눈물이 말라 있을까? 왜냐면 그런 감동적인 것을 보고도 눈물을 흘릴지 모르는 거. 감동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막한 거지. 메마른, 그거 갖다고 하면 메마른 거라고 그래요. 메마른 거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금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이가 아주 그냥 보면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세상 사람, 법에서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뻔히 세상 사람은 다 아는데, 법에서는 이게 이런 모습으로 감추고 저런 모습으로 감춰지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어떻게 덮어씌워버려, 그냥. 덮어씌워버려.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상박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밑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는 천국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들을 어찌하든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들에게 내 마음을 좀 쏟아놓으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솟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작은 생각과 같이 조금씩 폭폭폭 올라와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 이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샘물처럼. 이게 안 되면 여러분요, 세상은 메마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건조해지고, 모든 사람이 그냥 세상에 놀려 법리를 따라서 세상을 막 자르고 판단하고 그냥 주저앉히고 그냥, 예?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무슨 의미를 느낍니까?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참 맛이 안 느낀다. 나는 요새 누구예요? 지선인가 누군가 탤런트인가 그 양반 웃기는 뭐 하는 거 개그맨인가 김지선이요. 아니 박지선이야. 김지선은 김지선이 박지선인가 뭐 하는 내 이름을 좀 나는 약간 좀 얼굴이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좋게 본 친구거든요. 저 친구 참 꽤 괜찮은 친구다 생각했었어요. 사람이 뭐 얼굴로 답니까? 이주일 씨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네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이주일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30몇 살밖에 안 됐죠? 36. 한참 살아갈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죽어? 아파서 죽었다 그러는데 치료 못하니까 지금 약도 좋고 그런데 어떻게 해보야지. 그걸 또 엄마까지 따라 돌아가셨더라고. 엄마가 얼마나 불쌍했으면 딸 좋은데 같이 죽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주님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우리 안에 믿음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의 감동을 사랑이 우리한테 흘러감을 통한 사랑의 샘물이 여러분의 흘러감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감동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네. 어? 지금 내가 당하는 그런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감동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믿음을 따라 흘러가면은 주님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아멘. 치료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를 온전케 하십니다.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왜? 생명은 생명으로 났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이 그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4달란트 남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셈의 역할과 마찬가지예요.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셈이 적은 셈이지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역량이 큰 사람들은 많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맺히는 거고요. 그러나 이걸 하지 아니하고 묻어두는 사람들은 썩어요. 근데 주님의 달란트는 생물이에요, 생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샘처럼 솟아나는 것이에요. 절대 땅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심성을, 마음을 가지고 그 탤런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왼편에 있는 자가 되어서 이게 정말 삭막해지고 그냥 자기만 나타나려고 그러고 주님은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래서 그것만을 갖다 주장하면서 내가 어땠는데 내가 그래도 무엇을 얼마나 내가 나 자선에다가 내가 돈을 들였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만 크게 나타내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임마 그건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야. 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세상을 위해서 이러고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냐? 너 때 네가 좋으려고 하는 거지. 그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죽이려고 그래.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알고 주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믿음을 통하여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아니 주님이 알아주시기 전에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다고. 왜? 그 사람들도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영, 하나님의 이 영혼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희생이 되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손해가 되고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이 지나감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의인들에게 뭐라면은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받을 자들. 이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주는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샘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예비된 나라. 예비된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자 하는 천국.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받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물 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나라는 그때부터 열려지게 되고 확장되어지게 되고 네. 많은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세 번째 천국 속에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인자가 이 땅 가운데에 영광과 그리고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온다는 거예요. 영광과 나라와 그렇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올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심판 때에는 이게 양과 염소로 자동적으로 구분됩니다. 착착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영소의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는 그 스스로 택하는 길로 서서 얘기하지 않은 자전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왜 양과 염소를 나눌 때면 그렇게 되거든. 양은 양대로 가고 염소는 저쪽을 따라 들어가야 지들끼리. 그럴 때가 옳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을 통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많은 이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 구원받아야 할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가야 할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이런 양의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합시다. 중간에 포기하여가지고 말이에요. 누구처럼 절대 자살하지 말아요. 자살하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 이것은 뭐냐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러한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고 복받을 자들로 양과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서 축복받아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